잘 감당하시기 위하셔서 잠시의 휴식기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사람이 새롭게 세워지고 사역을 새롭게 감당하기 시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사역을 새롭게 감당하신 분들도 많으신 줄로 압니다. 또한 올해 저희 교회의 주제가 봉사인데 이 주제와도 잘 맞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0년 전에 한번 요단강 유역에 이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으나 두려움이 가득한 10명의 보고로 인하여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채로 광야를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유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온 백성들은 이제 다시금 요단 강가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의 시작점으로서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또 10절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진군을 명령하시면서 함께 하실 것과 담대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의 진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계획 안에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1절에서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당신의 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오랜 동안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죽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참 큰 슬픔과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1절에서는 모세의 수종자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수종자라고 하는 표현은 보조자 혹은 행정관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행정관이기는 했지만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으로 불릴 만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불현듯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되었을 때, 그 역할을 맡게 되었을 때 아마도 그에게는 두려움과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직 모세의 보조자 역할이 익숙한 그런 사람이지 지도자의 역할이 익숙한 사람은 아니었을 터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에게는 모세를 잃었기 때문에 슬픔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2절에 직접 명령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으니 일어나라 라고 하는 표현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원래의 표현에 가깝게 말하자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내 종 모세는 죽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다시 말하면 모세의 죽음은 이미 벌어진 일이다. 그러니 이 슬픈 일을 딛고 일어나 내가 명령하는 일을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갓 사역을 시작하는 햇병아리 지도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이라는 상황을 듣고 이 명령을 잘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알고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세워주십니다.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근거에서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며 그 차지하게 될 땅의 경계까지도 알려주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특별히 3절에서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히 모세의 직책만을 넘겨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넘겨받은 자였습니다. 사역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며 그는 이것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6절, 7절, 9절에서 세 차례나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언약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정복의 약속을 성취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참으로 멋지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쯤 되면 두려웠을 여호수아도 마음을 정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사울을 관리하고 그의 뒤를 이어야 한다는 직책의 부담은 여호와의 언약이 자신에게 계승되었음을 명확히 하시며 자신을 세워주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돈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교회 안팎에 크고 작은 사역에 새롭게 합류하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도 이러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너무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에 큰 부담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라고 믿어진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잘 해내기 위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안에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신 이후에 바로 시작되는 진군 준비 장면에서 여호수아의 명령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성급하게 돌진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11절처럼 사흘을 주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보다 오히려 더 오랜 기간 준비를 해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를 원하셨지만 겁을 먹어서 들어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인하여서 그것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백성들의 실패였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40년 광야의 방랑의 기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려움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통의 지도자 모세의 사후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후계자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 기간 동안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을 가졌던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두고 모두 죽고 광야에서부터 태어나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먹이시고 재우시는 것을 지켜봐온 새로운 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이 변화된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이들에게 나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들어갈 수 없었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셨던 준비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PTSD라고 하는 전문 용어로 설명되어지는 트라우마 또는 외상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마주했을 때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에 빠진 사람들은 이전에 겪었던 고통과 비슷한 상황이나 자극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버스 사고를 경험했던 사람이 버스를 다시 타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과 같은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트라우마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강한 트라우마는 절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모로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트라우마 이후의 삶은 결코 이전의 삶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아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경험을 자신의 성장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이때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억지로 논리를 세워서 논리적으로 재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 치료가 됐다는 경우는 생각보다 매우 적습니다. 그보다는 자신 안에 경험되어지고 있는 이 고통을 믿음으로 견뎌나가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믿음의 해석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성장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스스로도 고난에 대한 감내력이 높아졌음을 느낍니다. 성장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것에 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트라우마는 차이가 있겠지만 광야 생활이 감당하기 힘든 큰 고통이기는 하였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경험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걸어 들어갔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기간을 이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기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과정은 틀림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나안 땅 앞에 다시 선 이들의 모습은 분명 그들이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로 바뀐 이후에도 그들은 비록 완벽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을지언정 오늘 본문의 모습은 이들이 광야 이전과는 충분히 달라졌다라고 말하기에 이견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섬기고자 하지만 오히려 어려움을 만납니까? 그 고난을 억지로 좋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십시오. 혼자 아파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샌가 삶의 더 큰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하여 자신뿐 아니라 이웃까지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섬김 속에서 어려움에 빠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을 위한 고난으로 여겨보아도 별로 마음이 위로되어지지 않고 회복되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한 순간들이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기간들을 함께 아파하십시오. 새롭게 섬기시는 분들도 살게 힘겨움이 찾아올 때 무작정 버티겠다는 태도로 감당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시는 마음을 배워가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아파하는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라났듯이 우리의 영혼 역시도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언약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셨던 하나님은 또한 말씀 속에 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강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율법책이라고 하여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잘 짜여져 있는 넘기는 낱장이 있고 표지가 있는 그러한 책의 모습은 그때 당시의 책과는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의 책은 비문, 파피루스, 석판, 점토판 등 그 무엇이든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율법책이라고 말할 때는 여기서는 신명기에 등장하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해둔 사본들의 내용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 사본들 역시도 한 권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습으로 되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 사본들은 하나님의 궤 옆에 두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동 문화에서 맹세로 확증된 국제조약과 같은 문서들을 신의 발 밑에 두던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발등상인 하나님의 궤 곁에 놓인 율법책은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체결한 계약, 언약의 내용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은 언약 가운데 거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밖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약속이 성취될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들여다본다면 6절에서 9절까지 3회 반복되고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9절 사이에 왜 우리가 함께 낭독한 8절이 있는 이유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강하고 담대함은 결코 우리의 유능함이나 우리 자신의 자신감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기억해 마땅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굳이 여호수아와 같이 큰 사명이 주어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사실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만 하더라도 담대함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이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명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준비된 백성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뜻 잘못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신 백성은 여호수아만은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준비하며 특히 요단 동편에 살 곳을 이미 마련한 세 지파들도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기꺼이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처자식을 두고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는 명령에 자신들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전쟁의 기간 동안 참으로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켜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22장에 이르러서 여호수아에게 참으로 자신들의 동족에게 안식을 주었노라고 인정을 받으며 축복받으며 자신들이 살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이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할 테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줄 것을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부탁합니다.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라고 지도자를 격려합니다. 참으로 신실하고 인상적인 순종의 태도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리더십에 관심을 가집니다. 기독교적인 리더십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종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에 비해서 좀 더 나은지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조차 강한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모든 이가 제사장이라고 믿고 있는 개신교 신학의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그러합니다. 제 생각에 기독교적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이끄는 섬김에 가깝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끄는 섬김은 혼자 있을 때는 별 의미 있는 것이 아니요 순종하는 섬김과 만나게 될 때야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끄는 섬김의 리더십과 차이점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섬김의 태도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끄는 태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능력 있고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자이되 자신의 맡은 역할이 리더이기에 이끄는 태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보여주고 있는 태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순종하는 태도로 여호수아를 섬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끄는 섬김과 순종하는 섬김이 함께 만나게 될 때 두 섬김은 의미가 생겨납니다. 그때에야 한 마음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 앞에서 자신의 부르심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마음의 공동체입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알 수도 있듯이 광야의 연단이 끝나가는 시점에서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등 완벽한 모습을 갖추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은 연단 이전과 비교해보면 충분히 그리고 분명히 달라진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는 정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지도자의 이끄는 섬김과 준비된 백성의 순종하는 섬김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위치에서, 백성들은 백성들의 위치에서 한 마음으로 섬기는 공동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새누리 2교회 공동체 역시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갖춰야 되는 태도가 있다면 바로 이처럼 한 마음으로 섬기는 태도일 것입니다. 이것은 획일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서 이러한 태도를 갖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십을 맡은 이들은 무슨 대단한 권한이 자신에게 있는 듯이 행동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파울로 역할을 맡은 이들도 맹목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순종의 태도로 다가가고 섬겨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한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지나왔다는 표현을 가리켜서 우리는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고 말합니다. 여러 산과 여러 강에서 치열한 싸움을 다 겪어봤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나서야 다시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40년 전 단 하나의 강,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40년을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는 여호와의 언약 아래 거하기를 선택합니다. 백성을 준비시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바꿔두셨고 그들은 이제 지도자에게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40년 전 그들의 선조들이 가진 믿음으로는 건널 수 없었던 단 하나의 강을 40년간 산전수전을 다 겪은 새 지도자와 새 백성들은 건널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언약을 성취할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태도들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단 하나 믿음의 강을 건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한 마음이 되어서 믿음의 강을 건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삶의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또한 세상의 가치관을 헤쳐나가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듯이 믿음의 섬김을 섬겨나갈 이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올 한 해를 지나며 하나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서로와 세상을 섬기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